오늘도 이렇게 또 저녁 시간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옆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5월달에 저희가 부모학교가 없었는데 5월달에 오히려 저희가 더 자주 뵀었던 것 같습니다. 운동회 때도 뵙고 또 학부모 기도회를 통해서도 또 그러나 또 이렇게 다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갖는 이 부모학교 시간이 참 귀한 것은 여기에 모든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함께 참석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합하는 그 귀한 시간이 바로 이 부모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이 학교를 시작한 지 이제 7년째 벌써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 처음 왔었을 때 이러이러한 그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또 선교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분께서 대안학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대안학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안학교가 뭐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대안학교가 있다는 것도 잘 알지 못했었는데 보니까 이미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저도 나름 또 정보를 구하고 하다가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단체가 몇 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저한테 이 기독 대안학교 연맹을 소개해 주신 분은 저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이 많은 기독 대안학교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기독 대안학교 연맹은 회원이 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단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기독 대안학교 연맹에 가입을 하려면은 1년 동안의 검증 기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제가 처음 학교를 시작할 때 바로 가입할 수 없었던 유일한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기독 대안학교 연맹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러한 학교인데 기독 대안학교 연맹에 그런 멤버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학교를 처음 오셔서 저희 또 김영희 목사님 그 당시에 이제 계셨던 또 리더분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셨던 분이 바로 오늘 강사로 오신 차영애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차영애 목사님께서는 그 기독 대안학교 연맹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그 단체에 현재 사무총장으로 총괄하고 또 서로가 연합하고 또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힘써주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또 저희 학교에서는 강사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인천에서부터 오늘 또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차영애 사무총장이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갓난아이를 안고 오신 어머니 계시네요. 혹시 어머니 여기 계셔요? 괜찮으시면 앞으로 안고 나오시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럼 안고 나오세요. 같이 나오시면 돼요. 앞으로 나오시면 네. 여기 안고 나오세요. 네. 네. 그 애기 이름이 뭐예요? 이루하요. 이루하. 이루하. 네, 우리 루하. 네, 루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마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루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루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며 사는 복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루아의 머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머리가 우상에게
숙이지 않고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뇌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달는 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학문도 잘 익힐 수 있는 그런 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의 눈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악한 것, 더러운 것 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선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귀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남을 욕하고 험담하고 헐뜯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만 듣는 그런 귀한 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딸의 입술을 축복합니다.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온다고 했으니 저 입술에서 불순종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말씀만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딸의 손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손이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내 것을 나눠주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아버지 움직이게 하시고 특별히 소화 내장기관을 축복해 주셔서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소화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발길을 축복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 쫓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들, 또 우리 빛의 자녀들 학교 위에 속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워. 와, 할렐루야. 배 탔다. 제가 오늘 좀 일찍 와서 오늘 이게 이제 왔더니 선생님들이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기둥에 앉아서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주책 맞게 갑자기 막 눈물이 펑펑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기도 소리를 듣는데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 보기에도 아주 냉철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생겼는데 제가 감성이 없어요.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저는 별로 관계가 안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야, 과연 저들은 참 누구인가? 우리 여기 오신 학부모님도 그렇지만 이미 다 퇴근해서 집에 가서 이렇게 디비져서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딱 누우셔가지고 TV를 볼 시간인데 여기에 이렇게 오고 저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들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를 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막 눈물이 나서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같으면 막 펑펑 울 텐데 그냥 눈물을 쬐끔 흘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은 참 좋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래 버튼이요? 네. 네네. 제가요, 이래 봐도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 아이들하고 전혀 피부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남자는 피부로 승부한다. 그죠? 제가 원래 지금은 그렇지만 굉장히 꿀 피부거든요. 딱 봐도 피부가 약간 비슷하죠? 특히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피부만 잘 보시면 돼요. 꿀 피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인사를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올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강사를 부탁한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부탁하지 말고 저를 부르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잘못 오신 거예요. 원래는 훌륭하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끼어왔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불쌍하니까 잘 들어줍시다 이렇게 하는. 자, 인사 한번 나누. 옆에 분들끼리. 우리 불쌍하니까 잘 들어줍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불쌍하니까 리액션 아시죠? 아하, 이렇게 아멘 이런 거 잘해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냥 뚱 해가지고 있으면 저 집에 가서 막 울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자. 저도 이렇게 한때는 이렇게 진짜로 굉장히 꿀 피부 때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딸아이고요. 우리 아들이고요. 딸은 이제 대안학교, 둘 다 대안학교를 나와서 지금 이제 28, 26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지금 장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교재인데요. 20년에 걸쳐서 썼거든요. 이제 12권인데 혹시 집에서 그 가정 성경 공부가 필요하시면 매일 하면 1년이고요. 일주일에 한 가지씩 하면 6년입니다. 예,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건 좀, 한 3, 4년 전에 좀 썼던 책들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교사선생님 말씀하셨던 여러분들이 보내는 기독교 대안학교. 정말 기독교 대안학교가 필요한가?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잠시 우리 검문이 있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혹시 부모 면허증 저 좀 줘보세요. 우리 아버님 정도의 미모와, 예? 저렇게 좀 핸섬하면은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그 어머님, 두 번째. 근데, 어머니 맞으세요? 결혼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 정도의 미모라면 면허증이 당연히 있으시죠? 안 가져오셨어요? 야, 그럼 면허증이 없네요? 그럼 처벌받습니다. 면허증 없이 운전하면은 저희 처벌을 받아요. 그럼 이제 여기 다 처벌 대상자 오셨네. 교수님이 다 여기 벌금만 걷어도요, 엄청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럼 무면허증을 면하기 위해서 오늘 쪽집게 강의. 오늘 이 강의가, 이게 원래 면허증도 따려면 몇 달 걸리잖아요. 여러분 몇 달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단 1시간 쪽집게 강의를 통해서 면허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앞에 계신 어머니 그 자녀에 대한 소망이 어떤 걸 갖고 계셔요? 딱 하나.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잘 믿는 것. 너무 정답 같아요. 그죠? 우리 아버님은 자녀에 대한 소망. 저는 자녀가 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무면허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에 대한 소망은? 명문 가정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문 가정. 우리 교장선생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 부모들의 소망은 다 하나예요. 그냥 자식이 태어나서 그저 질병 없이 잘 자라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취직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특별히 그 애기 이름이 뭔가요? 양시우 양한입니다. 양시우. 슈야, 너는 재산을 1000조 이상 안 벌으면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적 한 적 있나요? 너는 반드시 국회의원이 안 되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적 있으신가요? 그냥 네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냥 행복하길 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의 이런 소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건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공부해. 공부 좀 해라. 에?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보셨죠? 공신이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공신클럽 유명하잖아요. 공신. 오죽해서 공부에 신이 되기를 원해. 문제지를 딱 덮어놓고도 대답이 다 보여. 그쵸?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4차 방정식까지 쫙 풀어내. 영어 단어 ABCD만 외우면 그냥 다 막 책을 둘둘둘둘 외울 정도까지 되는 공부의 신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공신이 되기를 원하잖아. 왜 공부의 신이 되기를 원할까요?
너 잘 쉬우죠? 쉬우 잘 되라 그러면 자식아. 엄마가 네가 공부 잘하면 아빠가 공부 파먹겠냐? 엄마가 파먹겠냐?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죠? 교육을 택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식이 행복하기 위해서 택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름을 날리고, 그래서 자식이 얻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뭘까요? 어머니, 우리의 소원은 뭔가요? 우리 여기 세 분의 어머니. 우리 세 분의 어머니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 할렐루야. 통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소원은 1등. 1등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래서 부모의 소원은 1등입니다. 2등은 기억하지 않는 아름다운 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혹시, 전 영화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게 2015년도 영화인데요. 우리 아버님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도. 근데 유아인의 미친 듯한 연기와 그 베테랑, 그죠? 같이 했던 그 영화.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좋아하셨던 황금빛 내 인생 맞나요? 지난번에 끝났던 주말 드라마. 아, 죄송합니다. 주말은 경건하게 보내시죠? 네. 제가 그걸 실수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드라마가 있었대요. 자, 이걸 이제 보면은 그 왕실 교육이든 재벌에서 하는 스펙 교육이든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왕실 교육이든 재벌 교육이든 목표는 딱 하나. 1등 교육이에요. 그죠? 1등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재벌도 교육, 저희는 모르지만 아마 엄청나다 그러잖아요. 그죠? 모세가 받았던 교육, 엄청난 교육이잖아요. 네. 그런 교육들. 애기 떠들도 괜찮습니다. 네. 애기 떠들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 그들의 생각이 뭘 가지고 있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은 곧 행복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어려서부터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네가 공부를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 훌륭한 사람은 곧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많이 배워야 네가 행복하고, 네가 많이 배워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도 보내고, 초등학교도 보내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서 또 부족해서 대학원도 가고, 또 부족해서 유학도 가잖아요. 왜? 행복하기 위해서.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원초적인 질문을 가지고 싶어요. 의심을 한번 해봐요. 의심. 합리적 의심. 그러면 정말 많이 배우면 행복할까? 우리 아버님, 많이 배우면 행복할까요? 저는 많이 안 배웠는데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버드밖에 안 나오셨죠? 우리 아버님 어떻게 생각해요? 많이 배우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 아버 진짜입니까? 아, 친구세요? 아, 우리 어머님은 많이 배우면 행복할까요? 글쎄요. 근데 배워봤어야 알죠, 그죠? 근데 많이 배우면 행복할까? 이거 한번 진짜 많이 배우면 행복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동물 중에서 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란 동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교육을 통해서 동물성보다 인간성을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짐승에 가깝다는 거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짐승에. 자, 이제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베테랑,
베테랑에 나왔던 재벌 3세. 여기 혹시 대흥항공 가족 계신 혹시? 친척, 사돈. 아, 요즘에 막 화제가 되고 있는 그거잖아요. 막, 땡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물을 막 뿌렸다고 막 이런 거. 근데 그 사람들 그 스펙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범접하지 못할 스펙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여기 이제 영화에 나왔던 유아인 보세요. 능력 있죠, 잘생겼죠, 거다가 돈도 많아. 근데 단 하나, 뭐가 부족하죠?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성보다 동물성이 커요. 영화에서 보면 사람을 죽이고도 돈으로 해결하잖아요. 우리 실제로 뉴스에도 보면 사람을 때리고 맞은 것만큼 돈을 주잖아요. 그죠? 이런 거 많이 생겼잖아요. 사람을 때리고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성보다 동물성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왜 동물성이 더 커질까? 왜 동물성이 커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많이 배워도 행복하지 않구나. 그죠? 야, 진짜 그렇게 많이 배워도 반드시 행복하지 않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거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현실, 한국의 교계 현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딱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게 OECD 그 2010년도인데, 자, 한국은 문맹률이 가장 낮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아요. 근데 그 청소년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자,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많이 해야 행복하다고 해서 공부를 막 시키고 있는데 정작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툼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사춘기입니다.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부모의 욕심과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아이들의 본능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사춘기예요. 근데 이미 벌써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무면허를 탈출하시려고 우리 아버님 1년에 초중고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명! 와, 우리 옆에 아버님은? 5000명! 옆에 아버님, 네, 좋습니다. 자, 2만명! 자, 나왔습니다. 자, 5000 나왔어요. 자, 저 2만 나왔어요. 또 없습니까? 2만 나왔어요. 2만. 또 2만. 또 없어요? 아버님, 빨리 2만. 2만 낙찰입니까? 예? 아, 25,000. 네, 25,000. 자, 또 25,000. 자, 25,000. 뒤에 어머니. 자, 25,000. 자, 25,000 얼마나? 한번 보시오. 예? 3만 줬으면 3만 나왔어. 자, 3만. 또 누가 없어요? 3만 없어요? 자, 없어. 우리 어머니 몇 명? 자, 빨리. 35,000? 네, 35,000. 56,000명 정도 되거든요. 해마다 공식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56,000명 정도 돼요. 그럼 이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냐? 한 10,000명 정도, 한 17,000명 정도는 유학을 간다고 이렇게 해요. 해외 유학을. 다 불법 유학이에요. 그때 가는 거는. 그리고 한 10,000명 정도가 홈스쿨을 하거나 이제 아니면 그 대안학교 쪽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2만 명에서 25,000명 아이들은 어디로 가냐? 종무소시라고 들어봤어요? 어디로 간 줄 몰라요. 소재 파악이 안 돼. 학교를 나와서 집을 나갔는데 어디가 있는 줄 몰라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전국을 저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약 한 2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만 명 정도 돼요. 이 아이들이. 네. 그래서 이미 지금은 네. 이게 지금 왜 막 올라가죠, 이렇게요? 네. 이미 벌써 지금은 부의 대물림, 그죠? 행복의 대물림까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 관심사병이라 하잖아요. 관심사병이 25,000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짐부터 시작해서 학교가 무너지고 군대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자, 이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동성애 문제, 진화론 문제, 종교다원주의, 예? 우상, 이런 돈, 재물의 문제, 음란의 문제, 이거를 모두 다 덮어버리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다 나타나요. 뭘까요?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한 세트, 종합 세트 선물이 나타났어. 지금 8년째 됐거든요. 나타난 지 8년째. 뭘까요? 네? 띵동댕.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이 핸드폰. 이 핸드폰 안에 이 모든 게 다 있어요. 이 핸드폰이, 우리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자녀 믿지 마세요. 지금 일반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3, 4학년만 돼도 동영상을 돌려보거든요. 이건 교회에서도 많아요.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예배 끝나고 돌려보는 애들도 많고요. 이미 이것은 아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블랙홀처럼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거든요. 이 핸드폰.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기독교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보이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든지 아니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든지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앞에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여기 나눠져 있다.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라. 결과는 선택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죠? 선택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믿음의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렇죠? 이거는 면허증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어머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I am crying.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리액션이 좋으신 어머니,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면 어머니의 선택, 어머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여기다 갖다 맡긴 거죠. 네. 네.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자로 네. 엄청 쉬운 걸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세요.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를 보내서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걱정들 하시잖아요.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예? 맞는가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왜 집에서 하면 안 될까? 교회에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꼭 기독학교를 보내야 돼? 돈도 비싼데? 아니 정말 이처럼 먹고 살기 어려운데 비싼 돈 들여가지고 기독학교를 보내야 되냐 이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가르치면 안 될까? 어머니 가르치면 안 될까요? 되죠? 그렇습니다. 그 애 데리고 가자 집으로. 안 돼요? 우리 옆에 어머님은 안 돼요? 왜요? 어머니는 뭐 하세요 집에서? 분명히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부모한테 있잖아요. 부모한테. 교회에게 있는 게 학교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안 될까? 됩니다. 되는데 2%가 좀 부족해요. 잘하고 있는데 2%가 부족한 거예요. 노출의 빈도가 좀 낮아요. 여러분 아기를 낳아보신 우리 어머님들, 아기를 놓으면 미역국 끓여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그런데 좀 기름기 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아이가 어떻게 하죠? 바로 막 설사하고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음식이 아이한테 바로 가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노출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얘가 자라는데 월화수목금토까지는 세상의 물을 먹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한 컵 먹고 설사하고 그냥 집에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 또 와가지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빡세게 막 기도를 해. 성령에 막 빡세게 기도하니까 입을 먹고 그냥 갑자기 그냥 기름진 음식을 먹으니까 설사해버리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잊고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또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왔다 갔다 교회는 잘 가는데 10년을 다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노출의 빈도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 학교는 뭐냐? 그죠? 우리 아버님, 기독교 학교는 뭘까요, 도대체? 할렐루야. 학원 갔다 오셨죠? 우리 어머님은 기독교 학교가 그게 뭘까요? 같은 생각이에요? 진짜예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결혼 안 하신 듯한 우리 어머님. 기독교 학교는 도대체 뭘까요? 그냥 동일. 같이 앉았으니까 같이 쳐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란 바로 집을 지을 때 그 토대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토대를 놓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 토대 위에 모든 것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성경의 토대에 모든 것들을, 성경의 세계관에 모든 걸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에요. 바로 자녀들에게 수업을 들어가고 있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가 어떻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적인 훈련을 가지고 교실 속으로 들어가냐가 곧 그게 학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교와는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사를 선생님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사가 그냥 바람만 슬쩍 불어도 해끗다 자빠지고 주여 못 살겠습니다. 시끄다 자빠지고 그러면 애들도 똑같아져요. 왜냐하면 교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애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든 뭐든 무엇이든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 위에 세워진 것. 그게 기독교 학교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우리가 대안학교를 얘기하잖아요. 대안학교는 교육의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왜 여기는 공교육과 왜 이것이 안 됩니까? 뭐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했는가를 찾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에요. 근데 찾았다? 마취명은 아닙니다. 찾으라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아시지만 기독교 대안학교들은 맨날 이사가는 집 같아. 맨날 번잡해. 정해진 교육 과정이 없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 봤더니 더 좋은 것이 생각이 났어. 그럼 다음 주에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열심히 아이들에게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더 좋은 거 생각. 그러면 지나간 것들은 싹 버리고 저희는 다시 만듭니다. 그러나 공교육은 한 번 만들면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까지 안 바뀌잖아요. 그죠? 저희는 교장 선생님이 그냥 계셔도 내년에 또 바뀌어. 그거를 변덕스럽다고 하시면 안 돼요. 몸부림이 강하다. 이렇게 몸부림, 매일매일 몸부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없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다 불완전하고 본질을 찾으려고 애를 쓸 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 두 가지.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거는 정체성에 관한 거죠. 그죠? 정체성. 자, 두 번째는 그럼 뭘까요? 자, 두 번째 팁. 자, 두 번째 팁.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네. 어머니, 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한 거라 했죠?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그냥 정답 없어요. 막 하셔도 돼요. 네. 자신있게 하셔도 됩니다. 좀 생각을 더 하셔야겠어요? 그런데 우리, 네, 어머니, 세 번째 앉으신 어머니, 네. 네. 아니, 옆에 어머니, 네. 도대체 뭘까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가 이거는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풀어야 될 궁금증이에요. 누구든지. 나는 도대체 누구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래서 이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부를까? 이거예요. 나한테 막 그냥 욕을 퍼붓는 저 아줌마는 도대체 누군가? 이거에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제 결혼 얼마 딱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야? 내 옆에서 이렇게 밤새도록 코를 골고 있는 이런 썩을 놈은 도대체 누구 이거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죠.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하나님 난 누굽니까? 이거. 부처여 나는 누구인가? 이게 불타 아닙니까? 부처여 나는 누구인가? 찾아간 사람이 이게. 마음에트 나는 누구입니까? 이거잖아요. 돌멩이여 나는 누구인가? 그게 우상이잖아요. 또 나는 누구인가? 죽으라고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과학자가 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평생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또 당신 누구입니까? 나는 버스 기사예요. 이거잖아요. 근데 직업과 정체성이 일치될 수도 있지만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을 죽으라고 여기 대골박을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만 열리면 저 문제의 답을 찾잖아요. 어디 있을까요? 저 문제 답. 아까 소리 빽빽 지르는 아저씨가 누구였죠? 쟤도 답을 알고 있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무면허 아빠도 알고 계시겠죠? 우리의 답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님은? 성경. 여보세요. 우리 답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비롯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빼도 박지 못하는 정체성이 딱 우리는 여기 아마 나와 있어요.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음을 믿죠? 그죠? 나의 그래서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죠? 정체성.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뭘까? 나는 누구인가가 해결이 됐으면 두 번째 문제 해결이 돼.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바로 부르심에 가는 거야. 나는 뭘 해야 되지? 예. 나는 뭘 할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왜 보내셨을까? 심심해서 보내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보내셨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실 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애들한테 너 꿈이 뭐니? 커서 뭐하니?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그걸 왜 물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실 텐데 왜? 넌 아직도 고등학교 3학년인데 꿈이 없어? 아이고 옆집에 누구 자식은 꿈이 뭐래더라. 아이고 내 팔자야 저걸 낳고 이러고 하지 마세요. 저도 아직 꿈이 없어요. 내일 모레 곧 죽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갈 텐데 아직 꿈이 없어요. 저도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계속 이거 하고 싶고 저녁에 가서는 저거 하고 싶고 또 내일 아침에 가면 다른 거 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지? 아침 저녁마다 생각한다니까. 왜 아침마다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꿈을 갖는 것은 죄악입니다. 강제로 아이들에게 꿈을 갖자 하지 마세요. 그죠? 네.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 가실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그래서 많은 대안학교들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공부도 시키고 뭐도 다 시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방황의 끝이 없어요. 방황의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오시면 선생님한테 이번 주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안 하시죠? 그죠? 이번 주 뭘 가르쳐 주셨냐고? 이런 거 안 물어보지 마세요. 가르칠 거 없어요. 선생님들이 뭔 실력이 있다고 애들한테 가르쳐요. 솔직히 말해서. 저거 두 개 가지고만 씨름하는데도요. 맨날 아주 바빠지거든요. 근데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다 들어보셨죠? 그죠? 배타적이다, 기독학교다, 돈이 많다. 여러분들 다 부부 합산 다 맞벌이 많이 하시죠? 그죠? 합산 정도 하면 그래도 월급 한 1,400 정도는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 월급이 1,500 정도 안 되고는 대안학교 못 보내요. 그 정도는 대하다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귀족이 어떤지 봐도 우리 귀족학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종교 교육만 한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도 이제 이런 국회나 교육부 같은 데 가보면 기독교 대안학교를 얘기하면 거기 신앙만 가르치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니, 학교예요, 학교. 거기는 그냥 신앙만 가르친대. 근데 실제로 그런 데가 있어요. 실제로. 교회와 학교는 다르죠. 교회와 학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법률 잘 모르시죠? 우리 법에 보면 대안학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대안학교. 여기 보면 그래서 학업을 중단한 여기를 대안학교라고 한다. 그래서 초등등교육부 60조 3항에 대안학교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거 아마 여러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학교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국민학교. 여기 혹시 국민학교 나온 분 계신가요? 국민학교. 들어는 보셨어요? 저희 때는 국민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고등국민학교. 우리 친구들도 고등국민학교 많이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근데, 자, 이 각종 학교. 요 각종 학교와 대안학교예요. 근데 각종 학교는 인가받은 학교예요. 인가받은 학교. 그러니까 인가받은 학교란 정부로부터 도장을 받아서 그 학교를 나오면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안학교는 여기 인가 대안학교와 미인가 대안학교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이제 인가 대안학교는 불법 대안학교가 아니지만 미인가 대안학교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도 불법 학교의 수괴 뭐 이 정도 대안에서. 예. 저는 이 불법 연합단체 불법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에 대해서 노심초사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여기 다 불법이에요. 불법 학교에 자녀들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법상으로는 불법이에요. 법이 없어요. 아직은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보면 우리나라 대안학교가 한 900개 정도 됩니다. 엄청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미인가 대안학교가 가장 많아요. 한 600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게 불법인 상태로 있을까? 왜 불법인 상태로 있을까, 이게? 그래서 아마 작년에 그 국회에 갔다 오신 어머니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법제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 같은 자식을 만들지 말자 이거예요. 아버지한테 어르신이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학생이라고 못 부릅니다. 그죠? 학교 막 청소년 이렇게 불러요. 학교라는 명칭을 쓰면 명칭 썼죠? 이게 비자 자녀들 학교. 벌금 300만 원이에요. 지금 우리 해운학교에서 4개 학교가 학교 명칭을 썼다고 고발당해서 벌금 300만 원을 낸 학교도 있고 재판 중인 학교도 있어요. 교육청에서 이걸 신고를 하면 우리 대표이신 교장 선생님이 300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빨간 줄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법단체가 아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다. 우리를 인정해 달라. 단 조건은 설립 이념을 완전하게 보장하라는 거예요. 학교의 설립 이념을 훼손치 말라는 거예요. 교육과정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동성애니 저런 문제들을 어디 가서 마음 놓고 가르칠 데가 없어요. 미션 스쿨에서도 마음껏 못 가르칩니다. 근데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대안학교에서는 저희는 마음껏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다 걸러내면서 다 가르쳐요. 근데 다른 데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면 가능해요. 왜냐? 여러분들은 뭘까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금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대통령, 저 모든 관료들은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거 불법인가요? 우리 요구가 잘못됐나요? 그런 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저희 요구는 운동의 방법은 이제 한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는 이제 불법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면, 그다음에 학력 인정 저희 안 받겠습니다. 돈 지원 안 받겠습니다. 그게 이제 1차적인 단계고요. 시간이 흘리면 돈도 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또 시간이 흘러서는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자, 교육의 선택권을 부모에게 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부모에게 교육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의무교육. 누구든지 국가가 지정한 교육에 가야지만 돼요.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벌금 내셔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 자녀, 다 초등학교 자녀들 있죠? 다 벌금이에요, 다 여러분. 고발하면 다 벌금이에요, 다 벌금이에요. 그러지 말고 부모가 선택을 하면 국가에서는 쿠폰으로 그 비용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홈스쿨을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1년에 들어가는 교육 비용이 600만 원인데 600만 원 지급하는 거예요. 내가 A 대안학교를 갔다. 근데 A 대안학교가 1년에 학비가 1000만 원이야. 근데 국가의 쿠폰이 600만 원이야. 그럼 600만 원을 내고 400만 원을 내가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상식적입니까? 상식적입니까? 안 그래? 맞죠? 근데 반응이 별로 싫잖아요. 아, 여러분들은 돈이 많아서 그렇구나. 네. 이게 정상적입니다. 이게 국가가 할 일이에요. 국가가 할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돈이 정상적으로 쓰여져 있느냐만 국가가 체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왜 국가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금의 세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 결정권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로 살기 싫어. 나 여자야. 나 여자를 인정해줘. 그러면 국가가 여자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인데 아니 내가 낳은 자식 내가 가르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이건 정말 참 사회적인 그런 요구들은 21세기를 가고 있는데 교육의 요구들은 18세기에 머물러요. 18세기에. 제가 정부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가 다 잘하고 있다고. 교육은 빵점이야. 빵점이야. 교육은 빵점이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이 입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국회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를 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앞으로 30년 뒤에 자녀들이 이 학교에 왔을 때는 그런 제도들이 시행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학비에 대한 부담도 줄고 학교가 많이 세워져서 이런 운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의 3대 걱정이 있어요. 좋다. 기독교 학교 다 좋은데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서?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냐 이거요. 뭘 먹고 사냐 이게 뭘 먹고 사냐. 기독교 대안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먹고 살 수 있겠냐. 여러분 걱정 안 되세요? 초등학교 부모들은 걱정 안 됩니다. 아까 초등학교 유치원 부모들 걱정 안 돼. 근데 중고등학교 부모들만 돼도 선생님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어디로 보내야 돼요? 얘 뭘 해야 돼요? 대학은 어디로 가야 돼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학교야? 여러분 시설로 본다면 여러분 이게 학교입니까? 상가 건물 한 채 얻어가지고 이쪽은 무슨 여러분 다니면서 이런 학교 보셨어요? 공교육에서는 이런 학교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학교라고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대한 학교잖아요. 그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교육의 본질을 찾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스쿨이에요. 학교예요. 학교에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아주 독특한 거예요. 학교에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어도 배워요. 산수도 배우고요. 인수분해도 배우고요. 과학도 배워요. 그냥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학교에 사회도 배워요. 상주에는 꽃감이 많이 나고, 예, 김천에는 뭐가 이거 다 배운다니까요. 다 배워요. 왜 참. 공부. 여러분, 공부하지 마세요. 이게요, KBS에서 독일에 있는 그 심리학자가, 뇌학자가 이렇게 실험을 했더라고요. 기도할 때 뇌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데가 여기가 뭐죠? 여기가? 네? 아, 우리 어머니 뭐 좀 아시네. 그래요. 전두엽이 전두엽. 전두엽이 반짝반짝해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전두엽이 이렇게 빛나더라는 거예요. 자, 전두엽이 멈춰 있을 때 언제일까요? TV 볼 때, 스마트폰 할 때 전두엽이 멈춰 있는 겁니다. TV로다 공부시키려는, 어머니도 좀 답답해요. 여러분, 제가 소리를 빽빽 질러도 이 음정이 몇 데시벨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잘 아시죠? 네? 높을 것 같아요. 높으면 얼마일까요? 제가 빽빽 소리를 지르면 500데시벨 정도 나오면 됩니다. 근데, 자, 스마트폰하고, TV에서 나오는 소리는 몇 데시벨 정도 될까요? 제가 확실히 아는데, 1500인가 얼마 된다는 거예요. 1500 정도. 자, 여러분, 식당에 가다 보면 애들이 말 잘 안 듣죠. 잘 안 듣는데 TV를 딱 틀어놓으면 애들이 조용하죠. 음정이 엄마, 야, 민호야 앉아라 그러면 500데시벨이에요. 근데 걔는 어려서부터 1500데시벨에 귀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엄마 소리는 그래서 안 들려요. 아빠 소리는 안 들려. 그래서 1학년들이 학교에 가면 교실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야. 앉아라, 안 앉아. 그럼 어떻게 들죠? 선생님이 마이크를 가지고 앉아라! 그러면 다 앉아. 왜냐? 그때 이제 귀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음정이 다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걔가 말 안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난독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설거지 한다고 TV 틀어놓지 마시고요. 전철 타고 갈 때 애들한테 영화 보여주지 마세요. 이거 스마트폰. 왜냐하면 엄마로부터 떼어놓는 방법이에요. 뇌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찬송하도록 하시고요. 기도하도록 하세요. 뇌가 열리면 공부도 저절로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사실 왕도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은 딱 한 가지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나요? 매일매일. 그게 자녀 교육의 그냥 왕도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등불. 여러분 등잔불 아시죠? 등잔불이 10m를 이렇게 비추던가요? 아니에요. 바로 발만 비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 자녀 교육의 왕도일 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365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이 자녀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65일 가정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다 잠시 위탁하는 거잖아요.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여러분들 과연 선택은 옳은 것인가? 네? 내가
우리 비자자녀들 학교에 유치과정을 보내고 초등과정을 보내고 중고등을 옳은 것인가?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졸업한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졸업생들을 찾아보세요. 졸업생들을 찾아보시면 우리 이제 딸하고 아들도 이렇게 나왔는데 돈 벌 줄은 모르더라고. 근데 어디 가서 싸가지 없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 저거 아주 못돼 먹었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부모는 좀 억울해. 왜냐하면 저도 둘 가르치는데 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좀 취직해가지고 다들 얼마씩 줘야지. 줄 생각을 하네. 그러니까 이것만 포기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밥은 먹고 사냐? 그냥 행복한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독교 대안학교 아무나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은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자녀를 이 학교에 보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no,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무나 오지 못하니까 특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특혜를 누리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감당할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감당할 몫이 있는 거예요. 첫째 벌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자, 내가 여기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서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꼬리가 될 것이 아니라 머리로 만들어야겠다. 이거를 버리시라는 거예요. 출세와 성공에 대한 욕망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 생각만 접으면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왜 이곳에 부모를 부르셨을까? 왜 이곳에 나를 부르셨을까? 바로 소명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내면 아이들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숙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모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부모욕도 안 나와. 성경도 안 읽어. 1년이 지나면 자녀들보다 믿음의 성숙도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하는 만큼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마 비싼 학비를 내고 이곳에 자녀들을 보낼 거예요. 그러나 위탁교육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비싼 학비를 냈으니까 교장 선생님 내가 보낸 학비만큼 우리 아이를 키워주세요. 이만큼 가르쳐주세요. 이것이 세상에서 학교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를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손톱만큼이라도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런 학교 보내시면 마이너스입니다. 실패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가정과 학교와 교사가 연합이 돼서 한 자녀를 놓고 힘을 다해 키우는 거기 때문에 동역자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탁 개념으로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손해, 여러분들의 자녀가 손해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썩은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영적 상태가 썩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적 상태가 썩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가 많이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15년 동안 이 사역을 보면서 학교들의 부침을 많이 보거든요. 어떤 학교가 무너질까? 돈이 없어서 무너진 학교는 단 한 군데 제가 못 봤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실력이 없어서 무너진 학교 제가 한 군데도 못 봤어요. 뭐냐? 영적 상태가 썩어서 무너지는 학교가 전부 다 한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서 마귀의 장난질에 놀아나서 무너지는 학교가 대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학교가 영속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학교라는 거야, 이게요. 교회와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애만 좀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 우리 학교 아이들, 또 우리나라에 있는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내 아이만 이것을 버려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루저예요. 그렇죠? 루저. 실패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달리 보일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 대안학교가 필요할까?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봅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진짜 남북한이 막 통일이 되었을 때 저 북한 땅에 누가 갈 것인가? 저 북한 땅으로 누가 갈 것인가?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 학교에서 훈련받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나오게 될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자녀들 이것을 보냈잖아요. 한국 교회의 현실 아시잖아요. 한국 교육이 무너졌다고 여러분들 외면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곳에서 훈련받고 이곳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이 저 교육 속으로, 저 한국 교육계로 나가서 한국 교육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요. 무너진 한국 사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부정과 부패와 불평과 원망으로 찌들어지는 저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 아이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정말 인간고시를 하려는가? 저거 더하기 빼기를 한 달 내내 가르쳐도 걔가 읽지를 못해. 속이 터져. 그래도 그 아이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육을 위해서, 저 남북한 통일, 한국을 위해서 큰 일꾼이 될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계획하시고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을 기쁨으로 담당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셔야 돼요. 이번 달 내가 또 비싼 학비 내게 생겼네 이러지 말고요. 예? 어떤 선교 헌금보다 귀한 헌금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드리잖아요.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 학교는 정말 시설이라든가 선생님의 스펙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루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바로 이곳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들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이 이곳을 통해서 반드시 자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빛의 자녀들 학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학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